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또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
수 없네. 다시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아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이 천국임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무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시는 우리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전등 열쇠 돌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전등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전등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불리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쉬운 성경 버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내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 평안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산시온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예수를 아버지 발견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아버지 풍겨 나오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산에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분명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안식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흥량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노색에 양보하고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기름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동서남북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저희의 안진뱅이 된 신앙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는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바라는지 요단물이 멈춰진 것을 바라는지도 모르옵니다. 그러나 주님, 홍해가 갈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에 흠뻑 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천일 작정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읽기 속에 주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우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길 되시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 첫 주 이 성찬 주일에 온전히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 올건면 이 군하리 땅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로 주님을 찾고자 갈급해하지만은 하나님 그 길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앞에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한 것 같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리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시온 성가대, 정말 이 천상의 목소리, 누구 어떤 전문가들이 가수보다도 더 멋진 그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고 뭐 잘못됐거나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애쓰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는데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총력 전도 광고하는데 미리 광고하네. 총력 전도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아시죠? 네, 할 겁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그냥 할 거로 알고 계십시오. 네, 다음 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영혼들이 물론 사이즈가 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 간에 섬기고 싶은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본 몸은 있어야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 막 붙여주시라고. 이쪽 교회에서 불이 부족하다, 전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도 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엔가 우리 갔다 화천에 정말 아직도 미자립으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가서 전도해주고 왔어요, 겨울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 특공대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가가지고 막 정말 뜨겁게 가서 전도해주고 어서 성도들을 막 붙여주고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런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우리 교회 도와줍시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 야성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래서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 자,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공동체. 예. 지금 이 시대에는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러는데 그 고통의 때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여러분 그 고통이 안 당하고 자기 사랑에 만족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보게 되면 정말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예전과 같이 정말로 이 독거 노인들이 많고 독거 청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렇게 살아가고 서로 경쟁하는 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지금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요점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집에서 18장 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의 요원은 뭐냐면 이 말씀의 요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소망이기도 하겠지만은 진짜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오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실족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여겨지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먼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얘기해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또 삶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정말로 그렇게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겨요. 갑질한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18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 실수하는 죄, 또 허물을 덮지 못하는 죄, 그래서 용서의 관계를 지금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용서하라? 이건 정말 힘들어요. 아주 하찮은 것, 용서할 만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믿음 없이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장에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은 뭐냐면 18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에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매일 것은 매야 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것은 매야 돼요. 죄악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은 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매지 말아야 될 것을 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 실수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묵지 말아야 돼요. 다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묵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묵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거나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법전이라는 그 영화 보셨나요? 법전? 이 법관들이 법하고 쩐하고 권력, 돈의 권력과 법의 권력이 대립하는 그런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아무튼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원칙과 정의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에서는 건들 만한 사람만 건들지 그 위에는 안 건들더라고요. 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법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돈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끈기와 인내로 어떤 젊은 검사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그 드라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에게는 적용되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구나 참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알아듣지만은 믿음이 자꾸 안 생겨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대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생명을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정말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정말 힘든지만은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용서가 안 돼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상처 그 현실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한숨 짓고 밤새도록 속에서 들끓고 여기서 분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커요. 다른 사람으로 받던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그 상처를 내가 받음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해서 내 감정은 이미 상해버렸어요. 이미 상해버리고 굳어있기 때문에 용서의 필요성은 여기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아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내 행위와 이 상한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이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속에서 막 악독이 나오더라고요. 막 악독이 나오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감정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감정의 상태가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다른 그 사람에 주어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감정의 지배를 받도록 내 감정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나만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한 감정은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프면은 여러분 병원 가서 치유를 받잖아요.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자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상해버린 이 감정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이 쓴뿌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오래 가더라고. 너무 오래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쓴뿌리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여기서 경영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정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 썩은 감정이 굳어져가지고 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게 돼요. 그 상한 감정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한 감정이 툭 건드려져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나 세상이 온전하게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가서 쓴뿌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연약함.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치유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부정한 감정이 한번 지배되고는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고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이 교회 안에서는 감정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감정이라는 것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한 감정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각각의 사람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상처 입은 그 감정과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 입은 감정과 쓴뿌리들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쌓아놓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입은 상처와 감정은 그 쓴뿌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오늘 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상한 감정을 깨끗하게 치유받아요. 용서라는 것이 보니까요, 용서라는 거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이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만나서 내가 너 용서할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만나서 정말 손 딱 내밀고 내 용서할게. 그러면 그분이요 다 녹아져요. 그 굳었던 마음도 싹 녹아져가지고 그분도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빌어요. 이게 바로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상한 감정으로 가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또 나와봐. 내가 너 용서할게. 그 용서가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널 용서할 거니까 너 무릎 꿇어. 이게 용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어주신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용서는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아픈 상처의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아파하며 고통스러웠던 그 상처의 올무에서 여러분 내가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는 용기 있는 자가 하거나 약자 또는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쓴뿌리로 인한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가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서로가 매여 있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첫 구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는 교회 생명을 나누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각자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매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된다면은 묶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을 나누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용서하고 진짜 우리가 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과 어떤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삶이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적으로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금식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막 풀어지도록 막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진짜 진정으로 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의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행위, 곧 믿음의 행위로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뭔가 안 풀어지면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안 풀어지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부자연스럽고 나도 부자연스럽고, 이것이 여러 흉악의 결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금식에 대한 그런 진짜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멍에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8장 8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좀 말씀은 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금식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금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기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진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은 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 내 치유가 완벽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새벽같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빛.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어두워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묶여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늘 침침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를 보인다고 한다면,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기서 설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와 손가락,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허망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상처가 내 앞에 딱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에 뚝 떨어지게 되면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뚝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 간에 허망한 말을 합니다. 막 씹고 뜯고, 막 예전에 그 과거의 사람을, 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상처를, 그 관계, 그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아놓고 막 서로 뜯고 씹고 즐기고 막 도마에서 난도질을 합니다. 허망한 말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투성인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예물을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쓴뿌리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들을 다 속히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진짜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곁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실수투성인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혼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런 붙여주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여러분 공동체라는 최소 단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거나 적거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사람을 갖다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면 돼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됩니다. 세 사람이 합심하면 여러분 그걸 끊을 자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합심해서 합시다 우리. 아멘. 두 사람 안 되면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자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또 이 지역을 세워진 여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기 교회 안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왜 그럴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위기의 위기입니다. 계속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지 자기 멋으로 자기 아성을 쌓고자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머리 대신 그 교회를 하나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악으로부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다 푸십시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진실해야 될 줄 믿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좋은데 왜 남의 교회는 안 좋아? 왜 안 좋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돼요? 교회들이 기독교가 왜 기독교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가 왜 목사 소리를 들어야 돼? 교회가 기독교 소리를 들을만 하니까 기독교 소리를 듣는 거고 목사가 자기 배만 불리는 목사 먹는 것만 탐내니까 목사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리죠.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절망의 공동체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라도 최소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즉 풀어서 자유케 되는데 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는 것에 익숙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막 매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거예요.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올해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어떤 말씀이죠?
예?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근데 2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절 말씀에 연결해서 해야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희 거룩한 산 시온교회는요, 용서로 인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짜 베데스다 같은 연못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이 교회 세울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영감을 주시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뭐예요?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어디로 와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연못의 교회, 이 연못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시온의 높은 곳에 와서 찬송하는 자들처럼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악한 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물된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시듯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또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또 어떤 회복이냐면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회복되면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축제가 일어나요. 어떤 축제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남녀노소가 다 즐거워한대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장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로님 권사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축제가 일어나는, 축제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이 시간에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면요,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고 메말라 있는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상한 감정도 있고 쓴뿌리로 고통당했던 내 마음 속에요, 이제는 생명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돼요?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가 넘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미움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요. 만족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월마다 드려지는, 첫째 주마다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허물 덮어주고 정말 생명을 짜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흘러넘쳐가지고 미움도 떠나고,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우리가 꼭 자유로우려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풀어야 그들도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들도 천국 백성이고 우리만 천국 백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기적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생명수가 넘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어요. 오늘 또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유든 타유적이든 우리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런 마음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이 다 풀려서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의 샘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묶여있는 그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매인 것들,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용서치 못한 마음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춤추고 기뻐하며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간절히 하는 성령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할 것인데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으로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수가 넘쳐서 하나님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성찬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할 것인데 하나님 꺼리낌 없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을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정말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 영혼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나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피와 살을 대하며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질병이 있으시고 질병이 해결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서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의 그런 모양들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용서되지 않는 분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 광선같이 하나님의 그 광선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정말로 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 묶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대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의 택함 받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먼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적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둠의 사단들이 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불러질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단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에 우환을 갖다 주며 어려움을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는 너 어둠의 사단아 이제 너희는 여기 있을 명령이 없으니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성찬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너는 있을 명령이 없으니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너 어둠의 사단아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그 작은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묶였던 것들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앞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이런 축제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강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예배에 오늘 끝나고 나서 점심을 식사 드신 후에 2시 30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옷이 여기 위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다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 뉴스도 있으니까 네 새가족 분들도 다 오시고 그 다음에 기존
분들 다 올라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환영회니까. 다음 주에는 총력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여기 안 적혀있나요? 있습니다. 총력 전도를 기억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있는데 좀 준비해 주시고 침례식도 있고 또 다림줄 강의를 합니다. 7월 29일부터 다림줄 강의라는 것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잘못 쌓아놓은 여러 심령들의 그 믿음이나 상처나 이런 쓴뿌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림줄 사역, 이 어떤 뭐 이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쓴뿌리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다 치유가 되는 그런 강의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무슨 목사님이지? 브루스 누구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제자가 우리 이은정 사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할 거예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7월 주보를 이렇게 우리 활용하셔서 참조하시고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성찬주일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7월 첫 주 성찬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생활의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